어느 하루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들 넷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 좀 잘 들어라. 너희는 각자 정원 뒤편에 있는 망고 나무를 관찰해라.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만 관찰해라. 다른 계절에는 절대로 망고나무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 내 아들은 아버지 왕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1년이 다 지난 후 내 아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 왕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 본 망고나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다오. 그랬더니 첫째가 대답합니다. 예,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습니다. 둘째가 대답합니다. 잎이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셋째가 대답합니다. 꽃은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넷째가 대답합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탐스럽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내 아들의 손을 다 모으고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대답은 다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단다. 어느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다. 성급한 결론은요, 편견을 낳습니다. 편견은요,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관점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와 재물에 관한 관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은 한 3주 정도 나눠서 전해야 되는 건데, 한 3주 정도 뭐 돈, 재물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은요, 목사가 돈 얘기밖에 안 해. 뭐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제 세속적이 되었나? 뭐 이런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 분량을 좀 줄여가지고 오늘 단축을 해봤는데 1부 때 전해보니까요, 3주 부분은 다 안 되고 2주 분량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자, 성경의 관점, 돈과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뭐 시간이 없어서 성경 여러 구절을 그냥 제가 뭐 읽는 형식으로 지나가 버릴 겁니다. 혹시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질까요? 첫째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21장 6절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오늘 잠언에서 좀 많이 살펴볼 겁니다. 부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잠언에서 교훈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만 하냐?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릴까요? 잠언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잠언 19장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0장 15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성경이 이거 그대로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고 긍정적인 관점도 있는데요. 어떤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균형 잡힌 성경적인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돈과 재물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원망이 될 정도로 한스럽습니다. 너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돈을 주신다고 성경이 직접 가르쳐 줍니다. 잠언 22장 4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돈 주신대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가 막힙니다. 잠언 8장 18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지혜, 총명, 이것을 의인화해서요, 이렇게 합니다. 돈과 재물이 다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가득 채우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혹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어릴 때 돈이나 재물은 더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유교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참 교묘합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정빈낙도 이런 거 가르치고 자기들은요, 풍류를 즐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자기들은 선비는 풍류를 즐겨야 된다 그러면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즐기면서 살고,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권력이 없는 그런 선비들에게는요, 정빈낙도, 뭐 냉수를 마시고도 뭐 이를 쑤셔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 잘못된 유교의 가르침이 기독교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돈을 뭐 이렇게 좀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잘못했다는데, 성경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선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조심하실 것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절대로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구절 못 찾아봤습니다. 아까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다시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의하게 번 재물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불의하게 번 재물. 성경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불의하게 더럽게 번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그냥 부정적인 거 더럽게 죄 지으면서 번 돈이 아니라면요,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더럽다, 부정하다, 불의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돈 사랑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돈 사랑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무엇이 돈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은 바로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나가서요. 자문의 말씀처럼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처럼 불의하게 죄 지으면서 돈 버는 것. 예,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탐심을 발휘해서 죄 지으면서 불의하게 돈 버는 것. 예,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더럽게 벌어도 11조만 내면 된다. 큰일 날 sob니다. 11조 내면서 하나님께 더 벌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지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11조만 내면 된다. 감사한 것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께 벼락 맞을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요. 그런데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지요.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균형 잡힌 성경적인 관점, 돈과 부와 재물에 대한 이 관점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성경은 절대로 돈이 더러운 거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오히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 사랑하는 대신에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최소한 밑바닥에 깔리는 성경의 경제관, 돈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돈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재물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쓰는 것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냥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땅에 재물을 쌓으면 안 되고요, 하늘에 우리의 돈을 쌓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떤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 안 했겠지요. 소작을 줬겠지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존 창고만으로는 부족해서 기존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큰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다가 이번에 얻게 된 곡식 잔뜩 쌓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보물들, 그 물건들을 잔뜩 쌓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잘 준비되었으니까 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해라.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데려올 건데, 그러면은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그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았는데 남 좋은 일만 하고 끝이 나버리는 것이지요. 땅에 돈을 쌓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우리 진주 사람이 서울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 여행 가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막 사재 놓고 거기에 우리 호텔이나 콘도나 아니면 여관이나 이런 데다가 어마어마한 방을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짐입니다.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쌓는다면 어디 쌓아야 되나요? 진주에 있는 우리 집에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요, 우리의 여행지입니다. 이 여행지에 잔뜩 쌓아놔봐야 뭐하냐고요.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쌓지 말고 우리 진짜 집이 있는 천국에다가 쌓아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보물이 있다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천국에 쌓아야 된다. 자, 그러면 천국에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행에다가 우리 돈을 주면은요, 그 돈에 대해서 이자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것을 쌓아주시면서 이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쌓는 우리 보물에 대한 이자를 얼마쯤 주실까요? 요즘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면 3%다, 4%다, 5%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3%, 5% 왔다 갔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얼마나 주시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몇 배 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 30배는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몇 배입니까? 3000%. 3%가 아니라 3000%. 60배는요, 6000%. 100배는요, 10,000% 이자 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5% 이자 준다 할 때 어느 은행 가야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서 10,000% 이자 주신다는데 전혀 너무 커서 그러겠죠. 너무 커서. 이게 하나님 스케일. 우리 스케일하고 하나님 스케일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스케일은 이자 줬다면 3,000, 6,000, 10,000% 이자를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우리 돈과 보물을 다 하늘에 쌓아놓고 하늘에는 그렇게 많이 쌓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죽으라고 고생만 하겠는데, 아니요. 필요할 때는요, 주님께서 중간 인출을 좀 해주시는데 이 땅에 중간 인출을 좀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 이자 주신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10,000% 이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커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냥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요, 10,000% 이자 주신대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00% 이자 받으면요, 목이 조금 올라갑니다. 어깨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요, 사고 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사고 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박해를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자하고 같이 좀 받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고난을 같이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0%로 이자를 쳐서 다시 돌려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려주시나요? 이렇게 받은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에 사셨던 김주옥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이제 대전에 사셨는데요. 이 김주옥 장로님이 이제 6.25 사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땅 많이 가진 지주라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표현으로 한밤중에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답니다. 그 천사는요, 다름 아닌 자기 동네에 있던 머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김주옥 장로님이요, 이제 부자니까 어느 한 해에 너무 가뭄이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갈 때에 쌀 많이 동네 사람들에게 풀어줬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때에 그거 받아서 먹고 죽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 동네 머슴이 있었던 겁니다. 공산당이 오니까요, 프롤레타리아의 시대, 없는 자의 시대 이래가지고 아래를 확 뒤집어 버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머슴이었던 이 사람이요, 김주옥 장로님한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와서는 그 장로님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0%가 이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과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가 잘나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겸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자 쳐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늘에 쌓을 수 있나요? 지금 내가 1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10만 원 하늘에 어떻게 보내지요?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네요.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특히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 더하기 뿌려야 되는 종자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 옛날에 보리고개 기억하시잖아요. 보리고개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뭐 초마 밑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종자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년치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보리고개라 할지라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시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도 주시고 종자도 주시는데요, 종자는 뿌려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뿌리는 것은 어떻게 뿌리나요? 헌금하든지 구제하든지, 하나님께 헌금 드리든지 내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뿌려서 돌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독립문 성결교회에서 심우했던 임영재라는 목사님이 부흥에 나가면 자주 했던 얘기 가운데 개털모자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1954년경 경상도 어느 시골 상기석에서 개를 200마리 정도 키우는 개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가 아니라 개. 자, 이 개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 선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이 개 장로님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많이 되면 좀 손해보겠네. 그리고 다 따져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개 한 마리 팔아서 헌금하면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을 개 한 마리 판 값으로 이렇게 작정해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개 한 마리만 낸다면은 다른 성도들은 어떨까? 근데 그때 그 장로님 밤에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갔는데요. 인도하던 천사가 어떤 방으로 데려가는데 면류관이 쫙 진열되어 있더랍니다.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그 다음에 보니까요 철면류관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야, 나는 어떤 면류관 받을까? 그래도 최소한 은면류관 정도는 받지 않을까? 장로인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거는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한번 써보세요. 자기 머리에 딱 맞는 면류관이 자기 겁니다. 그래서 금면류관부터 시작해서 다 써봤는데요. 자기 머리에 다 안 맞더래요. 여기 맞는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하고 딱 돌아보니까 거기는 개털 모자만 쫙 있더랍니다. 저거 쓰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써보실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쭉 하면서 하나 골라가지고 딱 썼는데 딱 맞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개털 모자 막 소리를 치다가 꿈을 깼답니다. 개 장로님이 정교인 앞에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지고 있는 개를 몽땅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밭을 팔아서 밭은 판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거기 교회 지으라고 내놓고 그래서 건축 헌금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이제 이 임영재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개털 모자나 받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털 모자나 받는. 설마 천국에 개털 모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장로님 꿈을 그래 꿨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다. 우리가 헌금이나 구제로 천국으로 우리의 물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자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자 붙여가지고 쌓아놓아 주신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제가 고린도후서 9장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절망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절망할 때 그때 처음입니다. 저한테 돈이 없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형 집에 얹어 사는데 제가 쥐꼬리만한 용돈 받아가지고 학교 버스 두 번 타고 학교 갔다가 버스 두 번 타고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헌금하는데 남들은 1,000원짜리 지폐하는데 저는 500원짜리 바꿔서 500원짜리 헌금하는데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요. 한 달에 남는 돈이 커피 한 잔 겨우 사 먹을 정도였습니다. 군대 갔다 왔더니만 다방이 그때 새롭게 커피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커피숍이라고 뭐 인테리어 조금 해놓고 제 기억에 그때 뭐 커피 한 잔 값이요. 막 3,000원. 요즘하고 비교하면 커피값 별로 안 오른 겁니다. 3,000원 막 이러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겨우 사 먹을까 말까 합니다. 한 달 내 제가 뭐 아끼고 모아봐야. 그런 제가 뭘 하나님께 헌금하고 뭘 뭐 이웃에게 구제합니까?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설교 들으면서 절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망해서 고개를 푹 쏘이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야, 너 돈 없어서 못하니? 그럼 너 마음부터 내놓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특히 21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너 마음부터 내놔라.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하네요. 고린도서 9장에도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돈 없습니다. 저 드릴 돈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제 마음 드립니다.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몇 달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개척교회인데요. 뭐 한 100여 명 출석하는 개척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그냥 뭐 중소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뭐 이 11조헌금을 1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사람이. 마음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음만 바치면 되느냐? 아니요. 마음을 바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바쳐야 됩니다. 마음을 바쳤다면 몸을 바쳐야 됩니다. 몸을 바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지금 몸 바치고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자기 자리 지키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 몸 바치는 겁니다. 교회 공예배 시간이란 시간은 최대한 노력해서 와서 머리 뒤밀고 내 자리 지켜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 뭐 선거 연습이면 선거 연습, 뭐 또 뭐 성경 공부 시간이면 성경 공부 시간. 하여튼 교회에서 모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뭐 돈 낼 거 없으니까 몸으로 그냥 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웬만한 교회들은요, 교회 청소 전적으로 하는 당번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뭘 하는가 하면 화장실 맞는데요, 화장실은 무조건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내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그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은요, 보통 집사 때 화장실 청소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권사되고요, 30년, 40년 청소하면서 허리가 꼬부라졌는데도 안 내놔요. 젊은 사람들이 나 좀 청소하자고 내놔라 해도 안 내놔요. 왜? 내가 해봤더니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물질 없을 때 몸으로 그렇게 내놓고 헌신하면은요, 하나님 그 기뻐 받아주십니다. 기도해도 되고요, 전도해도 되고요, 돈 안 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내놨으면은 그 다음에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몸으로 뭐 주방에 뭐 청소하고 주방에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되고요. 하여튼 찾아가지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남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그거 받아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로는요, 마음을 드리지요, 몸을 드리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서 또 가르치는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열심히 일하면 재물을 얻는데요, 그건 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전도서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뭐죠? 내가 내 직업만 가지고는 겨우 남 먹고 살 정도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투잡을 뛰어서라도, 특근을 해서라도, 막 알바를 해서라도 조금 더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제도 해보고, 뭐 그 중에 일부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쓰고 그래도 되지요. 내 손에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 조금 찾아서 평소 생활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그것 벌면은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하는 얘기이지요. 경제관 한번 고쳐보십시다. 유교적인 이상한 경제관 이제 좀 버리고요, 성경의 경제관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이거 기복주의 아닙니다. 물질주의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특히 돈과 물질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을 주장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한번 바꿔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조금 더 수고해서 그것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주시는데 3,000%, 6,000%, 10,000%까지 이자 붙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늘에서도 누리시고 필요할 때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